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큰 은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으오리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마음속에서는 늘 우리가 말로 행하지만은 행실은 주님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 전할 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국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비록 아버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방송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의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깃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김규인 아버지 하나님 이사장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 보시고 간구함을 보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많은 동력자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생각할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신 우리 김규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저는 그 가운데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노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합당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전할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됨이 되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도 정말로 사람들한테 빛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하냐면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 이런 말들을 듣게 되고, 목사님들이 아니라 독사들아 이런 말씀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행실을 다 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더 개차반같이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꼬리가 붙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꼬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어떠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롭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 이렇게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하다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0가지 중에서 99번을 잘해주고 한 번을 잘못하면 그 한 가지가 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유익한 사람. 요즘에 방송을 보면 정말로 방송 틀어놓고 싶지가 않아요.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막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합니다. 자식 친구를 죽여서 또 오늘 매스컴에도 굉장한 지금 사건이 연재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17년 동안을 부부가 사람을 잡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닌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요셉이를 가끔 생각해요. 비록 형들의 손에 팔림을 받아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가정에 무엇을 줬어요? 유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모든 상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지만 누구만 맡기지 않아요. 자기 마누라만 맡기지 않아요. 그만큼 요셉이는 그 보디발의 집에 유익한 사람이었더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가.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모든 가정을 한번 쫙 이렇게 검토해볼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유익한 삶을 살았는가? 가만히 내 자신을 발표해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혼자서 그냥 이렇게 가슴으로 통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로 한번 더듬어 봅시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그러나 치료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치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익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그 가정에 필요하고 옥속에서도 필요했고 또 그 나라에서도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움에 있어서 얼마만큼 유익된 삶을 사는가, 얼마만큼 한 생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유익된 삶을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당에 설 때마다 그래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다가도 죄송해요. 네.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빈자리를 보면은 가슴이 쓰리고 아파요. 그러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 기독교 연합단체 모임이 있어서 2주년에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안양대학교 전 총장님이셨던 이제 은퇴를 하시고 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인들이 많이 있던 옥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내 달란트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간에 내게 맡겨둔 것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꿈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해라. 모험을 가지고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참이 잠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대요. 하나님, 나는 이 안양대학교의 총장이 되기로 합니다. 그 꿈을 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꿈이 자기가 실현을 했어야 되는데 아들이 총장을 딱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이제는 나는 다 되었구나. 나는 이제는 다 되었구나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도 반문을 했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안양대학교 총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기도를 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그 열정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서 안양대학교 총장님으로서 20 몇 년 동안은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 은퇴하셨다는 설교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총장님이 안양대학교를 설립해놓고 그만큼 많은 유익을 줬기 때문에 그 많은 날들을 근무하지 않았을까. 언뜻 지금 생각이 나요.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있으나만 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필요한 사람. 사람이 있으나만 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김규희 목사님 방송국 이렇게 하시면서 있으나만 한 사람들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오히려 저기를 어떻게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건 누구였어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니라. 비록 에바브로디도가 한때는 바울의 곁을 떠났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가 필요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는 얼마만큼 힘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에게 다시다. 우리 살아가면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어려움 많이 있었죠. 개척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필요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고, 그 필요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바울 사도는 그 짧은 주님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을 섰던 선봉자였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짧은 만남 속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우리처럼 10년을 믿는 것이 아니고 20년을 믿는 것이 아니고 30년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짧은 순간, 그 짧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자신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래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로 했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되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생활을 했어요. 직장생활을 했는데 꿈은, 어렸을 때의 꿈은 제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생활 하다가 그 꿈도 망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내 속에서는 무언가 끓는 입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항상 공허했어요. 틈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이렇게 했는데 내 속에서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지 못한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했어요. 하루는 그랬어요. 내 친구한테. 그날도 역시 교회를 가면, 야, 진수가 나 좀 때려서 죽여줄래? 무서운 말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했어요. 얼마나 속에서 괴로웠으면 그랬는지 몰라요. 나 좀 때려서 죽여. 또 뭔 소리 하냐? 그러면서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고모님의 이제 강주서 살았는데 기숙사의 생활을 하다 보면 기숙사 밥이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모 집에 가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밥을 먹고 교회 가서 이제 주일학교 또 인도를 해야 되는데 고모님이 너 신학교 갈래?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고모 뭐라겠어? 그러니까 신학교 갈라냐고 꼭 그래요. 그래서 내 말이 신학교 갈라냐고 그 소리를 듣고 응 그래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 몇 번을 영업을 했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꼭 가야 합니까? 내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는 마음 반, 망설여지는 마음 반, 이제 두려움이 이제 이렇게 양갈래게 이제 서서히. 그런데
꿈으로 이제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내 집안, 내 친정집인데 집안 간격을 쫙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이런 풍지박산이 난 이런 광경을 보여줘. 하늘에서 피가 그냥 빗자루 그냥 번개 붙이는 것처럼 보여줘.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네 손에서 핏값을 취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 손을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래놓고도 또 망설여요. 하나님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막 토를 달아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내 모태에 있기 전에 조성하였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확신에 참 말도 안 해. 목사님 나 신학교 가야 될까 봐요.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 우리 집 환경을 너무 잘 알거든요. 대종갓집 장녀예요. 우리 집 제사가요. 제사 치면은 지금 뭐 거의 한 20개 돼요. 그런 대종갓집의 맞인데 엄두도 안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얘가 할 만큼 아파가지고 집에를 내려가서 링겔 주사 한 대 맞고 집을 내려갔다가 누룽지 한 번 먹고 다시 직장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너 꼭 신학을 가야 되느냐 물어봐요. 너 신학을 해야 돼. 엄마 나 신학교 안 가면 죽어. 나도 모르게 나 신학교 안 가면 죽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이 죽는다는데 말릴 엄두가 안 나죠. 말도 못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얼마 안 있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인지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알맞는 사람, 적합한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면 합당한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유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똑같아요. 세상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그 나름대로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유익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합당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네 번째로는 이제 유덕한 사람이다. 덕을 갖춘 사람. 덕이 있어야 되죠.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개척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르시더라고요. 둘이. 너희들이 이제 공인이다. 공인이다. 그러니까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덕을 베풀어라.
덕을 베풀므로 인해서 그 덕이 너희들한테 돌아올 것이다. 할아버지가 그 말씀이 지금도 안 잊어져.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너희도 온유하라.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은 악한 생각이 안 나죠. 아무래도 품성이 이렇게 정갈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덕을 갖추고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로 예수님의 본을 나타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순한 사람이 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 성질이 온유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겸손.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안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목사님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이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일한 사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니까 한 분뿐이시니까 우리도 유일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은 정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뿐이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 품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늘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니까 우리도 정말로 유일한 사람. 유일하다면 다 잘난 맛에 살지만은 내가 유일하면은 뭐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유일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유망한 사람. 잘 되는 사람. 유망한 사람. 싹수가 있는 사람.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하면은 싹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유망한 사람. 예수 믿고도 수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들어가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된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은 룻기서에 보면 나와요. 룻기서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친족 보아스. 그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그 족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유력한 사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유독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유순한 사람이 되고 유일한 사람이 되고 또 유망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행할 때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